묵상하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길을 똑바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입니다. 820조. 시편 26편은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과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악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시편 26편의 배경은요, 정확한 역사적 사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의 내용과 이 어조를 볼 때 몇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무언가 억울한 상황, 고발당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1절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말은 이 말은 개인적인 분쟁이 아니라 뭔가 공적인 재판, 신문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죠. 다윗은 자신이 지금 거짓 증언이나 음모에 휘말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정죄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를 사울에게 쫓기며 배신과 모함을 당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4절과 5절을 근거한 내용인데요. 근거로 말한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기에 다윗은 반역자와 위협적인 존재로 오해받았으나 실제로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해했습니까? 해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생명을 죽일 만한 상황에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잖아요. 저를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악한 무리와 동행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와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았다고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입니다. 누구에게 나아가라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라.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본능적으로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찾게 되어 있죠.
그러나 다윗은 이 문제 속에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단순한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문제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은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공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6편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억울한 상황, 억울한 고발과 오해 속에 있을 때 드린 기도입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취급받았지만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법정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판단하다, 히브리어 샤파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단순히 벌을 내리는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려 회복시키는 공의로운 판결을 뜻하는 단어가 이 샤파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라가 이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죠.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이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언가 억울한 일, 나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예배하고 정직한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라고 마음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는 분은 오늘 시편 26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증명하려고 하고 누군가 내 편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억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법정이 어디입니까? 사람의 법정인가? 하나님의 법정인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법정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사람의 판결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을 더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할수록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억울할수록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단련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여기 자기 확신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내면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참된 신앙은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 변호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변호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기의 성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아멘. 살피다, 히브리어로 반, 내 내부까지 철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시험하다, 나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진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련하다, 차라프, 불로 정금처럼 정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제가 겉으로 무죄한지만 보지 마시고 내 동기와 마음까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볼 때 무죄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주님의 길로 정직하게 온 것 같지만 혹여나 행여나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봐 하나님, 그것조차 있다면 내 깊숙 뼛속까지 하나님 보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자기 점검을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이유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더 깨끗하게, 더 순전하게 단련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사실을 알기에 지금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과 같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5년 전에 제 모습보다 하나님께 단련받은 오늘의 제 모습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더 정금같이 단련될 제 모습이 기대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단지 문제 해결만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서 정금과 같이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단련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회개, 변화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의 불태우심을 여러분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자기의 상황,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고 고립되어 있고 광야에 있었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모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현존을 뜻하는 단어, 이 카보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던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의 중심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회복되면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끄덕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똑바로 서 있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여호와여, 8절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서, 평탄한 데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요 여러분 똑바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합니까? 2026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고요? 나를 단련하신다고. 나를 단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서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안고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갑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정직하게 걷게 하시고 우리를 순전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단련하심을 감사하며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장선희 안수 집사님, 조성훈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허순혜 안수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에게
주님의 긍휼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하시고 간구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환우들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교회 각부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맡겨주신 위원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한 해를 잘 계획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열매 맺는 유익한 종들, 착하고 충성되어 일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다윗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고발당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억울했던 그 심정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원치 않는 오해, 억울한 상황,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십니다. 숙명이기에 하나님 오늘 어떻게 걸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 우리도 고난 가운데 똑바로 서 있고 똑바로 걷기를 원합니다. 문제 있을 때 사람의 법정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아뢰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나를 온전히 정금과 같이 순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하나님의 귀한 기회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깨끗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서 있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서 있는 필그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 주님 시편 26편을 묵상하며 하나님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모든 상황들 하나님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찬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